예배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량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더 귀하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평범한 일상 같지만은 이 평범한 속에 담겨져 있는 특별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받고 있음을 깨닫고 주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일에 저희들의 삶이 초점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사 오직 이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0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공의롭이 행하라. 엘리사벳이 잉태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라야 그 나이를 세우고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이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라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강감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슬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처리하리하고 내가 알고 나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으노라. 너가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지키지 않음이니라.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누가복음 역시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세례요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들이 세례요한의 첫 등장을 요단강에서의 세례 베품과 연관시킨 것과 달리 누가는 이 세례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약 사무엘 출생 이야기의 패턴에 맞춰가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청중들에게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그 유사성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한나나, 사무엘의 어머니죠. 한나나 엘리사벳 모두 불임을 겪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 그리고 사무엘과 요한 모두 하나님께 복문된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두 사람 모두
다음에 올 자를 위한 선구자 역할을 하죠. 사무엘은 다윗 왕을 세우고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 그 역할을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의 출생기사는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서 헤롯 하는 것은 헤롯 대왕이에요.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제위 때 제사장 스가랴라고 이렇게 발음해도 됩니다. 스가랴가 그 안에 엘리사벳의 이 부부죠. 둘 다 이 엘리사벳이 아론의 자손이니까 부부가 제사장 가문 출신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누가는 이들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계명과 규례를 모두 지켜서 나무랄 데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엘리사벳은 불임입니다. 아마 젊었을 때부터 기도하면서 자녀를 기다렸으나 성경은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두 사람 모두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개상 항상 구약의 그 불임 여성들 사라, 리브가, 삼손의 엄마 한나 뭐 이렇게 연상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라는 그 기대감을 주겠죠. 아무튼 이 기대감에 의했을까요? 어느 날 사가랴는 성전에서 분양할 기회를 얻습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은 24반열로 나눴고 각 반열은 한 해에 딱 2번, 한 주 동안, 안식일에서 안식일까지겠죠. 그 성전에서 직무를 순환제로 수행하는데 소속 제사장도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비 뽑아서 제비 뽑힌 사람이 바로 분향하는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는 그 제사를 그 예식을 수행해요. 이 분향은 하루에 딱 2번 하는데 상번제.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쳐요. 그 바쳤던 그 번제단에서 나온 그 수술을 가지고 들어가고 분향을 이렇게 드리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상번제와 이렇게 겹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린 다음에 분향해요. 그럼 분향을 하면 그 예배에 참석했던 그 제사에 참석했던 바깥에 있던 이 백성들은 그 분향하는 순간에 멈춰가지고 모여가지고 그들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분향을 하면 이 분향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 뭐 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이 분향은 성도의 기도라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모습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 분향하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된다라고 생각하고 분향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사가랴가 분향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주의 천사 가브리엘, 하나님은 나의 영웅, 하나님은 나의 전사라는 어떤, 사실 구약에는 천사 이름 없어요. 그 천사 이름 언제부터 붙냐 하니까 다니엘서 후반부부터 붙어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기부터 이 천사들에게 이름을 붙이고 해요. 물론 그 이사야 보면 스랍이라고 읽고 하지만은 이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천사의 이름을 붙여지게 된 것은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가랴 이렇게 통보해요. 그게 이제 13절부터 15절이잖아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거 이게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 모태로부터 성령, 술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이 모태로부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선지자를 뽑을 때마다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지명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한 아들이 바로 너희 부부를 통해서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문에
혹은 우리 집안에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를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다른 하나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으로서 기도하면, 대표 기도하면 뭘 하겠어요? 이스라엘의 속량,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자식은 너의 가정의 그 기쁨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까지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주 앞에서 위대한 선지자가 되며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서 포도주와 독주는 마시지 않고 대신 성령으로 채워지는 그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자녀가 태어난다 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 밑밥 하나 깔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니까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라, 그분의 말씀과 계명을 지켰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잘 믿기만 하면 이렇게 훌륭한 자식을 줄 것인가? 근데 여러분들 아마 요한의 일생을 이렇게 돌아본다라면, 주님 그래도 이런 자식은 좀 너무 힘든데요. 여기 이 사람들이 의롭게 산 결과나 기도의 힘이라는 그 선입견 사실은 필요 없어요. 왠가니까 여기 보면 모든 계명들을 다 따랐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늙었는데요. 어떻게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동시에 보여준 거예요. 봐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의로움이라는 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모친 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똑같은 천사가 6개월 이후에 시간의 텀만 있고 그냥 가갖고 거기서 얘기할 때에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주의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다 라고 받아들여 버려요. 물론 이런 차이도 얘기하겠지만은 동시에 전체의 누가복음을 읽어본다라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의로움의 한계, 인간의 어떤 그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을 따라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스스로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한결같이 보십시오. 이들이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자식을 줘요. 왜 그럴까? 왜 그 전에 안 주셨을까? 이 일은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자식 낳는데 꼭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건데,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 아들이 한둘이에요. 이 가정에 아들 없다고 세상에 안 돌아갑니까? 제사장 가문 중에 아들이 또 한둘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건 은혜로 할 일이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고, 너희들이 순종의 역사가 아니고, 이거는 일방적으로 베푼 그 은혜의 역사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런 아들을 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천사는 장자 태어날 그 아들의 삶에 이렇게 말해요. 16절 보십시오. 16절 보시면 그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돌아오게 한다라는 이 에피스트레포라는 이 동사,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보면 회개를 의미하는 그 동사예요. 돌아오게 한다. 누구에게로? 주님에게로. 그가 요단강에서 제3의 세례를 베푼 것도 바로 이 사명 때문이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가 이 말씀을 합니다. 17절 보십시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리고 거슬리는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거슬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의인이 뭡니까? 예?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의인이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본다면 이 얘기잖아요. 그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를 위하여 세울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고 불을 막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인의 슬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누구의 심령으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세례 요한이 세례 준 곳 외에 세례 요한이 어떤 능력을 베풀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던가요?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적이 있던가요? 그런 기적 세례 요한과 만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 목이 떨어졌죠. 그 헤로디아에 의해서 머리가 잘려나오고 떨어진 비운의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엘리야처럼 과부의 아들을 살리거나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그 기적도 없는, 끊임없이 회개만 외치고 끊임없이 그렇게 세례를 베푸셨던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고 한 것은 도대체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게 여러분들 말라기 4장,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붙어 있는 그 마지막 그 장, 그것도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 말라기 4장 7절부터 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종말이잖아요. 항상 심판날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심판이 다가온다란, 심판 이전에 그 엘리야가, 종말의 엘리야가 등장해서 그가 바로 이런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 자신도 엘리야의 복장을 해요. 그게 뭔가니까 낙타 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띄어요. 이게 디셉 사람 엘리야의 그 복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 엘리야의 식단이라 할 수 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구약 성경에 이 엘리야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는가?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탈무드에 있어요. 세례 요한조차 자기가 종말의 엘리야임을 간접적으로 암시한 거예요. 이 종말의 엘리야의 사명은 기적이 아니에요. 주가 세상에 오시는데 그 길을 앞서서 준비하는 것. 이 부분은 예수님도 확인해 주셔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약 너희가 즐겨 받을진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라기의 그 예언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세례 요한 다음에 올 사람, 올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자기가 주님이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엘리야라고 한 것은, 종말의 엘리야라고 한 것은 그가 감당해야 할 직무 때문이에요. 이 직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엘리야가 뭐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백성들에게. 왜 머뭇거리느냐?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왜 바알과 그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동일한 그 사명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엘리야가 다시 환생한 것도 아니고 엘리야처럼 능력 많은, 예수님 변화산에서 그 선지자 대표가 엘리야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등장하고. 그러니까 그 능력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외쳤던 그 외침, 회개하라는 것. 그걸 세례 요한의 말로 바꾸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이 오신다. 그 얘기를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요단강 둘레의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백성들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베푼 그 점에서 분명해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때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열매 없는 나무는 베어 없앨 것이다. 긴박한 종말론이죠. 장차 심판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라고 그렇게 촉구한 거예요. 그만큼 회개하는 자들에게 또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런 일을 한 자가 바로
이 요한. 그래서 그의 직무 때문에 이 사도 요한하고 다르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례 요한. 제가 가끔씩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세례 요한이 구약의 끄트머리, 구약과 신약의 가교 역할을 한 그 선지자라면 왜 하필이면 세례인가? 그 말씀 여러 번 드렸죠. 구약 어디에도 세례를 언급한 적이 없어요. 물과 관련된 것, 시리아 장국, 나만이 요단 강물에 7번 몸 담그고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그 사건이 있지만은 이건 세례의 유형으로 꼽을 수 없잖아요. 단회적인 것도 아니고 7번이나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물에 들어가서도 안 돼요. 반드시 집례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이 다르면 구약에서 세례의 성격을 보여주는 사건은 딱 한 차례 뿐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서 10장에서. 그것도 신약의 사도 바울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 이걸 이스라엘의 집단 세례라고 그렇게 해석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가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홍해 건넌 사건을 단순한 부분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갖고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종말적인 어떤 그 사건을 가지고 재해석해 준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이런 의미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 땅에 그냥 들여보내지 않고 홍해라는 이 집단 세례를 받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뭘까요? 옛 것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들이 현실 속에서 얘기를 하면 이집트의 사고방식, 이집트의 삶의 모양 모두 바다 속에 수장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 이게 홍해 세례의 목적이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집트에 종살이 할 때는 파라오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의 백성 되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질 못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5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했다라는 게 이 사람들이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출애굽 제1세대 망했던 그 이유를 얘기를 해준 거예요. 분명히 홍해를 건너고 세례를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야 돼. 사람이 안 달라졌다는 이야기. 여전히 이집트 사고방식, 종의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얼마나 세밀하게 이 부분을 다뤘는지. 광야에서 출산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40년이나 있었으니까. 출애굽 제2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대를 위하여 다시 한번 집단 세례를 해줘요. 그게 뭡니까? 요단강 갈라진. 우기 때 물이 많았는데, 물이 넘쳤는데, 그걸 끊어버리고, 거기에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새로운 세계다. 이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옛 세계와 결별해야 된다. 여러분들 옛 세상과 결별해야 새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양다리 걸칠 수 있는 거 양다리 못 걸쳐요. 우리는 한쪽 세계에만 속하게 되어 있어요. 옛 세계에 속하든지 아니면 새 세계의 사람이든지. 물론 인간은 안 변해요. 그걸 구약에서 보여준 거예요. 자, 봐라. 왜 내가 은혜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긴 역사 동안 보여줄 테니까 한번 봐라 하고 구약의 이 긴 역사를 우리들에게 남겨두십니다. 사람은 안 변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구약의 결론. 사람은 변화에 너무 무력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를 기점으로 언약을 갱신하여 주는데 그것을 바로 새 언약하고 그렇게 말해요. 새 언약이 뭐예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안 맡기겠다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언약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 보내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이루겠다. 내용을 다시 새롭게 바꾼 것이 아니라 이 이루는 방식을 바꿔버렸어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성취시키겠다.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 새 마음. 변화된 우리일까요? 변화된 우리이기도 해요. 우리이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새 영 했을 때에 성령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분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을, 그 은택을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셨으니까 이 이야기는 구약 내내 사실은 언뜻 우리 왜 이 장마 때 가끔씩 해나잖아요. 그것처럼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심판의 어떤 그 예심판을 상징하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어떻게 노아와 그 가족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기 때문에, 아니 그 이전에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도대체 이 은혜는 어떻게 올까? 여러분들 그 자세한 내용은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드렸던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선언하세요. 내가 다시는 물러서 이렇게 심판 안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드러난 거잖아요. 의로운 것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결국 이거잖아요. 의로운 것의 희생, 정결한 것의 피로 말미암아 받은 그 구원. 그래서 피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정결한 피가 세상의 구원을 가져다 놓는다. 이걸 갖고 우리가 피값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피가 하늘의 심판을 막아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증표가 뭔가니까 무지개예요. 우리는 무지개 볼 때마다 아 이쁘다 라고 하지만은 그게 피값이에요. 우리가 분기별로 보통 이렇게 성찬식 합니다만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이 성만찬을 이 되풀이했어요. 왜 되풀이하는가?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주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기억하기 위하여. 왜 그러면 주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려오자면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는 그 조치가 뭔가니까 주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 그걸 기억하고 동참하는 것. 여러분들 이 부분을 가지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고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갖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 세례의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 세례 완성시킬 분이 오신다 하면서 자기를 부인해요.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라 그래요. 아이고 무슨 소리? 큰일 날 소리. 나는 그분의 신발을 끈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네. 나는 물로 세례 주는데 그분 오시면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 주시는 분이네 하고 자기를 부인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를 보냈다라는 그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사건들을 만나고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런 말씀들을 보는 것은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날마다 십자가 얘기하니까 십자가라 그 암기라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 흘림의 취지를 좀 알자라는 얘기예요. 이것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이죠. 사람들은 자기 의를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죽음을 앞두면 돌아봐요. 내가 과연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교회 직분자로서 어떻게 과연 그 일에 충성했나? 부족한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언제나 자기의 부족함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게 습관적이기도 하고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위로받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내가 착하게 산 것하고 나의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물론 주님이 죄 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지만은 궁극적인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이잖아요. 내가 순교를 당하고 내가 피를 흘린다고 내 피가 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보혈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 은혜의 끝판이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해줘요. 17절 다시 보십시오.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한다. 여러분, 이게 우선이었어요. 자식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마음을 고쳐먹고 자식에게 돌아왔다. 그 얘기를 안 해요, 성경은. 반대로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마음을 고쳐먹고 자식에게로 돌아왔다. 우리가 세례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줬으니까 백성들이 세례 받으면서 분명히 죄를 자복했을 거예요. 자복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는데 그 죄를 자복하고 세례 받는 것이 뭡니까? 이제 우리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이게 세례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자식에게 돌아왔다는 것도 무엇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니까 세례로 나타내야 돼요. 그 세례가 누구의 세례라고요? 예수님이 세례 받는 거예요. 누가는 이 부분을 안 다뤘어요. 아마 앞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2절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이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들의 내력을 저술하려고 본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여기에 다루고 있구나라고 했고 이 부분을 빼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뺐어요. 그러나 다른 데 보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왜 세례 받아야 되는지 이해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려요. 내가 세례 받아야 됩니다. 본인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근데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주는 그 세례가 죄사함의 세례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셨는데 죄사함의 세례를 왜 받아야 되지? 내가 오히려 나는 세례를 주고 있지만 나도 죄인인데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어떤 그런 심령이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죄사함의 세례인데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죄사함의 세례 아니에요. 그러면 죄의 굴레를 뒤집어쓰는 인간의 굴레 속에 들어오시는 인간의 죄의 역사 속에 공식적으로 들어오시는 그 세례예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세례예요. 요한에 따르면 이 요한 말고요.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에 따르면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라 메시아노라 그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튿날 하는 것은 세례 주고 그 다음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거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그 어린 양으로서 예수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가 죄 없음을 또 하나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난 너가 좋아. 쉽게 말하면 그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는 성령이 그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해요. 난 네가 좋아.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무슨 뜻일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그 자녀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굴레를 쓰시고 죄의 역사에 친히 개입하셨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가요? 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 그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를 이렇게 만들기 위하여 그가 대신 죄인의 대표 둘째 아담이 되셨다는 것, 성경에 끊임없이 이 이야기만 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착하게 사는 것도 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우리의 행동 거지의 모든 것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행동 거지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다라면 그 행동은 아무리 한들 그거는 죄일 뿐이에요. 그만큼 모든 것이 아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설교자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우리도 뭐 사그레처럼 혹은 엘리사벳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들어줄 수 믿습니다. 아멘. 그게 무슨 일인데? 그게 무슨 말인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놓고 사라지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겪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가능하다. 시편 108편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고 인생의 연약함을 몸소 겪으셨다.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한다고 야단치시는 그 아버지가 아니라 그 자녀들의 그 약한 삶에 직접 뛰어드셨다. 그 이야기를 신약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요. 이 위대한 사건, 이 십자가 사건에 동참한 사람이 누군가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요한이 가장 위대하다. 우리는 그 위대한 은혜에 참여했어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걸 넘어서는 예수님의 심령과 예수님의 능력에 참여했어요.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를 따르는 거예요. 이걸 아시거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님만 찬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극적인 하나의 사건이 하나님의 창조를 새로운 창조로 바꿔버렸습니다. 날마다 그 사건에 주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말투 속에, 우리들의 행동 속에 주의 보혈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돌아보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다가 육신의 어떤 그 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용납하시고 그것조차도 굴복시키시는 주님 보혈의 그 거룩한 사하심에 늘 감사하고 늘 주님만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주의 심령과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일에 끝까지 주와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